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굉장히 은혜롭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좀 비장한가? 그냥 은혜롭기만 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얘기하면은 그냥 되게 이제 은혜롭게 받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근데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비장한가? 또는 이렇게 처절한가? 또는 간절한가? 또 위험이 있는가? 또는 위험한가? 내가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되게 이제 은혜롭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위험한가?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인들, 특별히 고대 유대인들, 옛날에 살던 그 유대인들은 하늘에 궁창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궁창이라는 말은 이제 한자어니까 우리가 오히려 좀 잘 모를 수가 있죠. 굉장한 스페이셔스, 스페이스, 우주 공간을 얘기합니다. 광활한 공간, 그것을 궁창 이렇게 한자로 표현을 하죠. 하늘에 궁창이 있어. 지금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은 광활한 우주, 광활한 공간, 그것이 있다고 우리도 느끼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그 공간 위에 바다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바다 위, 그것을 파운데이션 삼아서 하나님의 궁전, 하늘의 궁전이 거기에 세워져 있다고 그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은 시편 저자가 이렇게 찬양을 하죠. 궁창 위에 물이 하나님의 궁전의 토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이렇겠죠. 우리가 거기에 가보면 알겠지만 팔레스타인 쪽 지역에 가보면 알겠지만 물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물 이야기가 나오면 다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궁전은 그 물이 풍성하다, 어떤 복이 넘친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궁전이 거기 그 물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시적인 표현입니다. 비밀이 아니라 비유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비밀로다가 자꾸 생각을 하니까 성경에 대한 해석이 산으로 가는 겁니다. 자, 6절을 맞아 보면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네 가지의 생물은 뭐냐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좀 이따 나옵니다만 이거죠. 근데 이 네 생물은 어떤 우주를 상징을 해요. 넷이라는 숫자는 우주의 네 방향, 동서남북 이제 그것을 가리키는데 그 네 생물에 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이제 움직이는 어떤 보좌 그리고 수레의 바퀴 그 태에 이렇게 막 눈이 많이 있다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가져온 거겠죠. 그래서 이 많은 눈은 뭘 상징을 하냐면 이제 지상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어떤 약자들의 서러움 그리고 또 이제 악인들의 불의 그런 것들을 빼놓지 않고 목격하는 그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 눈들이 많으니까 빼놓지 않고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그 서러움 그리고 또 악인들의 불의 그런 것들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7절에 보면은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리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또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그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자하고 송아지하고 사람하고 독수리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오는데, 사자는 용맹함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송아지는 강함을 상징하고, 그리고 사람은 지혜를 상징하고, 독수리는 그 위엄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라고 그랬죠. 우주의 어떤 원리, 용맹함, 강함, 지혜, 위엄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주의 어떤 원리로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우주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러한 덕이죠. 용맹함이라든지 강함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위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인간이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가 그런 원리로다가 덮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8절에 보면은 이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사야서 6장 2절에 나오는 그 6 날개를 가진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스랍들하고 같습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겠죠. 이 많은 눈이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물들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불의와 거짓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이 보고 있다. 그렇죠? 거짓과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 그래서 많은 이들의 그 눈에서 눈물을 나게 만드는 자들은 하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거짓과 폭력의 희생자가 되면은 그걸 어디다가 읍소할 수도 없고 하소연하기도 어렵고, 그런 어떤 정의를 내가 지금 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은 이런 말밖에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리고 하늘이 지금 보고 있다. 이런 말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엄청난 그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폭력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거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는데요? 그러면 죽여버려요. 그런데 너 배교하면은 살려줄게. 그게 힘이 상대가 안 돼요. 압도적인 그 박해 가운데서 우리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들처럼. 그러면은 그냥 이것밖에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은 이 폭력의 희생자들이라든지 또는 약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세상의 불의와 폭력에 저항하면서 신앙을 계속 가지고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8절에 이렇게 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한 그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24장로리 또 있다 그러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그렇게 하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호칭,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고 전능하시니다라는 것을 첨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역사 전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역사, 그 역사 전체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강조점은 장차 오실 하나님이에요. 장차 오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춘향전에 보면은 변사또에게 이 고난을 당하고 있던 춘향이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이도령이 곧 올 거야라고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어요. 주님께서 오실 거야.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정말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겠죠. 9절에 보면은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는 로마 황제에게 돌려져야 되는 거였어요. 이게 그냥 맥락을 떼놓고 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우리가 들리겠지만, 맥락을 집어넣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굉장히,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말씀입니다. 왜냐, 영광과 존귀와 감사는 로마 황제에게만 돌려졌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로마 황제 이외의 다른 존재에게 돌려지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했어요. 자, 이러한 숭배를 강요받으면서 박해를 당했던 이 소아시아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해주는 동시에, 그리고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의 요구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컨텍스트에 대한 그런 반응, 위로, 희망, 이런 것이겠죠. 요한교실에게 말씀을 이렇게 탈 컨텍스트화 시키면은 해석이 산으로 가요. 유체 이탈 신앙이 탄생을 합니다. 지금 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라는 말을 탈 컨텍스트화 시켜가지고 그냥 보면은 굉장히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그냥 그러기만 하지만 이 컨텍스트에서 이 말을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자, 계속해서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컨텍스트를 떼고서 그냥 이 문자만 읽으면 은혜롭죠. 아,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엄청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구나. 굉장히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고만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황제에게 부복하면서, 그 당시에 부복하면서 뭐라고 사람들이 했냐면 Dominus et Deus noste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틴어로다가 Dominus et Deus noster.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제를 아련할 때 황제를 보면서 부복한다 그러지, 엎드린다 그러죠. 엎드려서 인사를 하잖아요. 예전에 그 황제나 왕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Dominus et Deus. 이게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 요한의 문서에는 이 표현이 굉장히 나옵니다. 이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 요한의 공동체,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일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의 공동체는 엄청나게 황제에 대해서 이 저항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황제에게 부여됐던 그 경배의 칭호,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Dominus et Deus라고 하는 그 칭호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황제가 주님 그리고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구호의 옮김이 아니에요. 구호를 황제에게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라고 붙였다가 이제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붙여야지, 이렇게 지금 단순하게 그 호칭을 옮기는 그런 구호를 옮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 경배의 대상이 되었던 로마 황제와 그리고 지금 성경에서 증인들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성경이냐면 바로 그 차이를 밝혀내는 책이에요. 황제에게 붙여졌던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우리 하나님, 황제에게 그 호칭이 붙여졌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한테 그러한 호칭을 붙이면서 그 사람한테 그 황제에게 황제를 숭배하거나 황제의 말을 따르거나 황제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붙여서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그 말은 뭐냐면 황제와 예수 그리스도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차이를 밝혀내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예수를 그냥 무턱대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컨텍스트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또는 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왜가 중요해요. 왜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가? 자기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성경에는 그 로마 그리고 황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왜가 중요해요. 왜? 그래야지만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엉뚱한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몸과 마음을 완전히 다른 것에 홀려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서 그것에 능멸을 당하면 이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이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고 또 외면을 당하고 또 힘들어진 이유가 여러분 바로 이런 거겠죠.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소리 높여서 부르고 있지만 몸과 마음은 완전히 이상한 데 빼앗겨서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 언론에서 나온 그 통계를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위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11절에 보면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되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지금 제가 살펴보고 있듯이 굉장히 반제국적이고 정치적인 함의를 담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이고 그리고 아직도 제가 그리스도인인 이유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을 이유이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또 기독교인 중에서도 목회자로 살아가는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노예처럼 애굽의 왕,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에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자유인으로 주님을 섬길 것이다. 주님을 우리는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근본적으로 예배는 여러분 이렇게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항의 의미. 이게 엄청난 뜻인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의 성경의 가장 위대한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는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는 애굽의 바로, 애굽의 신을 섬기지 않아. 그거는 우리에게 거짓된 구원을 줘라고 저항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참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광야로 나갈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 드릴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예배의 저항의 의미를 담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요즘 힘들어진 이유는 좀 명백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런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기독교의 예배에는 이런 야성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이게 태생이에요. 근데 이 태생적으로 이 가지고 있었던 야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호랑이 또는 사자가 야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냥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주는 그 고기 받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예배는 저항인데 이러한 저항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무당한테 가서 복을 빌듯이 그냥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기만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예배를 그냥 드리고 만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저는 그냥 이럴 거면은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부여받지 말고 그냥 무당을 찾아가면 좋겠어요. 그냥 가서 미래를 점치고 복을 빌어라. 그렇게 레코멘드를 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기독교 그리고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 예배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예배에서 어떤 구체적인 맥락과 역사, 그리고 우리의 어떤 깊은 삶의 자리, 이것에 대한 성찰은 전혀 없고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립 서비스, 그것만 가득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구체적인 맥락과 우리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깊은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낭만적으로 전혀 들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떤 위험성을 담고 있죠. 왜냐? 이 고백에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백들처럼 거기에는 어떠한 그 저항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은혜롭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위험하기까지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인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맥락, 그리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역사, 그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은혜롭고 낭만적인 그러한 호칭이 아니라 정말로 위엄이 있고, 그리고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험한 그러한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도전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인가를 날마다 살피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냥 읽으면 매우 은혜롭고 낭만적으로만 들립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고백,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신앙하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이 언어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피고 이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당신을 고백할 때 드리는 이 언어가 어떠한 언어이어야 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와서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그 예배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하게 진지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